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은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되겠고,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좀 어렵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요약하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고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죠. 그런데 잘 모르고 잘 많이 안 읽고 이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린 양에 대한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 속에 감춰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를 두각을 나타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보석과 같은, 금과 같은 그런 빛난 세마포 입은 새 예루살렘 신부를 소개하는 장면,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그런 신부를 강조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신부 속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끄집어내서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천국을 막연하게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나의 삶의 천국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쨌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과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무시해버리고 하늘나라에만 가면 된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면 이거는 이제 성경하고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거기가 또 천국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마음의 평강,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너희의 삶이 어떠냐, 땅에서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러면 어느 날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땅의 생활과 하늘의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영의 세계가 없나요? 있죠.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마치 지옥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죠. 그래야 하늘나라 올라가는 영의 세계에 영혼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영생한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를 다 보고서 성경이 이해가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듣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지,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돼, 성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거나 누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뒤를 다 보고서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앞뒤가 똑같은 성경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앞뒤가 똑같은 성경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용이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를 소개하죠. 생명수가 주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엔 선악과가 나오지 않죠.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를 전체 다 읽어도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제 저주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저주스러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의 노력, 음녀의 노력과 같은 그런 나의 노력, 이런 것을 저주스러운 땅의 농사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죠. 바벨탑처럼 이렇게 막 쌓아 올리죠. 그래서 모든 공덕을 이렇게 쌓고 공적을 쌓아서 어쨌든 이렇게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들 있잖아요. 그런 예배가 다 끝났다. 누굴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런 예배가 끝나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중앙, 연합, 한가운데, 한복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이 나의 한복판에, 우리의 한복판, 우리 중심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인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언약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겠지, 주님의 이름이 써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순전히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중앙에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 중심에 그 이름이 있는가, 그 말씀이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마음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교회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다시는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그 주님이라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준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거기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진리이다라는 말은 참되다 이런 말은 깨닫고 알게 돼서 알려지게 돼서 알게 되니까 감춰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속히 온다는 말이 지금 오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테레오라는 이 지키는 자라는 이 말이 때가 다 돼서 지키고 있다, 이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건 언제 지키는가? 지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현재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지금 네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 계속해서 불의해 왔어라는 그런 말이고요. 더러운 자도 그대로 계속 더러웠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내가 조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너는 원래 그렇게 잘못하던 사람이었어 라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 옛날에부터 너 더러웠고 옛날부터 너 불의했다는 거죠. 지금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것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너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만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배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배신자처럼 생활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봐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이고 사기죠. 사기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을 대하여, 주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뻥카라고 하나요? 뻥카? 뻥치는 거죠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정말 말씀 들었느냐, 너 정말 말씀 읽었느냐, 너 성경 정말 알려고 얼마나 해봤느냐, 하나님 말씀 정말 알려고 해보고 너 정말 이 말씀을 네가 안다면 너 함부로 못 살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읽으면 뭐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네가 지금 불의하잖아, 네가 지금 더럽잖아,
너 원래 불의한 놈이야. 너 원래 더러운 놈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자, 네가 의롭잖아? 너 의롭게 된 거 너 누구 때문에 그래?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됐잖아. 그럼 주님 때문에 의로운 그 의로움으로 살아야 돼. 너 거룩하게 된 거 누구 때문에 거룩한 거야?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어. 그러면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그 삶을 살아야 돼.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러고 또 세상은 뭐 마지막이라고 다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가겠지요? 라고, 그건 너의 착각이지. 그건 너의 생각이지. 성경적으로 너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주님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적어도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 말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은 미스토스라는 상입니다.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는 삭스를 말합니다. 이제 품삭스를 말하는 거죠. 그게 미스토스 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미스토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는 이 미스토스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살잖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1등부터 한번 100등까지 쭉 서봐. 1등상은 좀 좋은 거 주고, 저 꼴찌에 있는 100등상은 저 사람은 못했으니까, 많이 못했으니까 그냥 뭐 대충 조만 거 그냥 하나 이렇게 상급으로 줄게, 이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미스토스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주는 예수라는 보상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그런 보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1등상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도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1등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1등상이라고 하는 건요, 또 뭐냐면 1등, 2등, 3등, 4등이라는 1등상이 아니에요. 1등, 2등, 3등, 4등 해서 쭉 뒤에까지 있으면서 1등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1등상을 줘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참 많아요. 모세도 올라갔고, 뭐 노아도 올라갔을 것이고, 그죠? 또 뭐 다니엘도 올라갔을 것이고, 다윗도 갔을 것이고, 솔로몬도 갔을 것이고, 또 바울도 갔을 것이고, 베드로도 갔을 것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요한도 갔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1등, 2등, 3등, 4등에서 1등상이 있다면 누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1등상을 주는, 이거 바울을 줘야 되나? 베드로를 줘야 되나? 이거 뭐 모세를 줘야 되나? 나는 노아를 좋아하니까 노아를 줘야 되나? 뭐 어떻게?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다니엘을 줘야 되나? 요셉을 줘야 되나?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1, 2, 3, 4등 이렇게 해서 1등상이 있겠습니까?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이 1등상, 이것은요, 1등상은 예수님 혼자 받으셨습니다. 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주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1등이에요. 다른 아무도 1등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1등이셔요. 그럼 우리가 1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다 1등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1등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막 달려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탁 테이프 끈대요. 달리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달리게 해가지고 테이프를 탁 끊으면서 1등 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 여기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같이 1등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호주머니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다 같이 1등이에요.
자, 예수님의 호주머니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함께 1등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브라베온이라는 1등상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받는, 주님이 1등 했으니 그 1등 하신 주님과 함께 받는 똑같은 1등의 상, 이것을 브라베온 1등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상이 이제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미스토스 상이 나오고 하나는 브라베온 상이 나와요. 미스토스 상은 똑같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똑같이 주겠다.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나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이나 3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예수님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상을 주겠다. 이게 미스토스 상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는 미스토스 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줄 상이 있다. 주님이 오셔서 줄 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든지 지금 너에게 주는 예수님, 이것을 그 말씀, 이것이 미스토스 상입니다. 그리고 브라베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말에 1등 하는 상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1등상을 다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상급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건데요. 자,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시작과 끝이야. 자,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이 영원하다는 말이죠. 원래부터 존재한다.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나는 원래 있어. 나는 있음이야. 넌 없음이고 예수님은 그냥 있음이야. 있어. 나는 존재야. 구약에서도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야, 솔직히 모세가 그렇게 물어본 건 진짜 이건 너무 경거망동한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이름이 뭐냐니. 아니, 하나님이 이름이 어디 있어?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름 줘줬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름 줘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름 줘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름 줘주는 거야.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태어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름을 줘주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처음 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이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처음인데, 그분이 시작이요, 그분이 끝인데, 그분이 알파요, 그분이 오메가인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야, 내 이름은 말이야, 이러면서 대답해 주시죠.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이제 할 때 그게 뭐냐면 나는 존재야.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어. 나는 그냥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음. 그게 이름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존재야. 나는 그냥 있어. 나는 나야. 이게 그분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죠.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만국 통상 하나님을 이제 신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서 그런 거지,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냥 부를 때 그냥 이렇게 하자. 나는 존재인데, 나는 이름이 원래 없는데 그냥 엘로힘이라고 해라. 야, 엘이라고 해라. 뭐 이렇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엘 대신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름이 없어야 정상이죠. 하나님이요. 자, 그런 존재이신 분, 그 존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존재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야, 그냥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난 처음과 마지막, 난 시작과 마침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멘이야. 그냥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뭐 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멘, 끝. 그냥 아멘. 내가 말하면 그냥 끝.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자체가 아멘, 끝,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써놓듯이 인간에게 이해하도록 왜 이렇게 써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죠, 오늘요. 자, 처음과 마지막이다 할 때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게, 나무로 말하면 뭐가 처음 먼저 나왔어요? 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나무가 먼저 나왔어요? 선악과 나무가 먼저 나왔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와서 만들었어요? 마귀가 먹으라 그랬지, 꼬셔서 먹으라 그랬지,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선악과를? 아니지, 하나님 만들어놨지. 생각이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자,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당해서 뭘 먹었다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명나무를 그래서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다. 그 다음에는 뭐 그 전에서는 뭐 생명나무 안에서 살았겠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생명나무를 못 먹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선악과 말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처음은 선악과로 시작해서, 그죠?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요? 생명나무로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선악과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생명나무도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지.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지. 시작과 마침이지.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부활부터 했어요, 십자가부터 지셨어요? 십자가부터 지셨죠, 그죠? 예, 십자가를 왜 지신 거예요, 도대체가? 십자가 왜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지셨어요. 진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지신 거 맞습니까? 그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럼 십자가가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예요? 십자가가 먼저라고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삭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삭제의 의미. 나를 삭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삭제의 복음이에요. 삭제의 은혜라고요. 내가 삭제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때 진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거라고요. 십자가로 죽어야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십자가요, 마지막은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창조가 끝났다, 그리고 안식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창조가 끝나서 안식한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하는 사람, 이 사람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본다겠어요? 먼저가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가 먼저예요? 부자가 먼저라고 그랬죠? 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와 나중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치 형과 동생이 부모가 볼 때 이게 둘 다 떨어뜨려 놓고서 봐요? 아니면 이게 같은 거예요? 내 배 안에, 내 뱃속에서 태어난 둘이가 같은 형제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미워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형과 동생을 둘이 나누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먼저는 부자요, 그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떤 한 놈은 나쁜 놈, 한 놈은 착한 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개가 완성, 아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식이 한 3명이든 4명이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자식이 한 놈은 잘못하고 한 놈은 착하고 이러면 누구한테 더 신경 쓰여요? 잘못하는 사람한테 더 신경 쓰여요. 더 신경 쓰이고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주려고 막 노력한다고요, 부모가. 다른 사람들은 저거 진짜 망난이고 저 못된 놈이다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때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성경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해봐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그대로 놓고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글씨 써놨어요? 그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한테 뭔가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이 뭐 글씨 써놓고 이건 성경이 하면서 던져줬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때는 신약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신약을 쓰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그 한 글자도 안 써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경은 예수님이 이후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옆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던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글씨도 없었다고요. 성경 안 써 있었다고요. 그럼 그 성경을 지금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내용, 그 속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진짜 부자가 있었네, 뭐 나사로가 있었네, 뭐 누군 천국 갔네, 누군 지옥 갔네, 뭐 누군 좋은 놈, 넌 나쁜 놈, 우리가 뭐 나쁜 놈처럼 생활하면 안 되고 좋은 놈처럼 생활해야지. 그 거지 나사로가 뭐 했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거지 나사로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 땅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면서 개랑 같이 놀았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애완견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애완견 데려다니면서 뭐 주워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죠?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성경이야.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이야. 이 성경 전체를 너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줄 거야 라고 그 핵심을
콕 집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라고요. 이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도둑놈이라고 나오고요 싹꾼이라고 나오고요 먼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요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싹꾼 목자 큰일 났다, 그 목자 만나면 아주 우린 다 죽었구나, 그냥 우린 다 지옥 가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먼저 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온 자들을.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을 만나야 나중에 온 그 선한 목자가 요거를 완성시킨다는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예요. 요 말들이. 그럼 완전히 성경이 여러분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목사님 좀 이상하게 보내, 성경 이상하게 보내가 아니라 성경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눈이 다르니까. 성경을,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협적으로 자기가 딱 가두어져서 이렇게 보던 사람이 밖으로 딱 나와가지고 입체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 들어가서도 보이고 또 밖에 나와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이 있다면 그게 그 안에 상자 안에 가둬져서 거기 안에서만 보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입체적으로 나와서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악한 목자를 여러분은 싹꾼 목자, 순 2단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설명하듯이 주님께서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주님이 시작과 끝이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나쁘다고 그러냐고. 그건 아니라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걸 먼저 먹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오게 돼 있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부활이 오게 돼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래서 죽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선악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선악으로 말씀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이죠. 다 심판하고 율법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선악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이 뭐예요?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진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떨어진다, 이거죠. 비판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놓고요, 판단하고 계속 비판해 보세요. 그 사람 잘못 지적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과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런다고.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생명이라 그런다고요. 이거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다시 연결돼서 천국을 새로 우리가 얻었네. 딱 떨어져 있던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그럼 하나가 됐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의미해서 이 성경에 먼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자, 나는 아멘이야. 그냥 아멘으로 말할 거야. 이거예요. 야, 끝났어. 아멘이야. 완성된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야. 자, 아멘. 자, 아멘으로 내가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이야. 그럼 양의 문이 어떻게 들어가요? 양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양의 문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야. 그럼 우리가 양의 문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돼? 천국에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그러면 양의 문인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갈 거야? 그럼 양의 문을 어떻게 하고 갈 거야? 양의 문을 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어떻게 열을 거예요? 그냥 삐그덕 이렇게? 그럼 문 입장에 생각해봐. 여러분이 문 입장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여러분이 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여러분 양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문이야. 그럼 누가 열고서 들어가려고 그래? 나를 열고 들어가. 이게 열리면 어떻게 돼? 문이 열리면 이렇게 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 이렇게 비튼 거 이렇게? 그럼 열린 거야? 어떻게 여는 거야? 구멍이 나는 거야. 이게 구멍이 나는 거야. 이게 뻥 뚫리면 열리는 거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려 돌아가셨다고요. 손에 못을 박힘 당하면서 돌아가셨다고요. 구멍이 난 거야. 주님이 구멍이 나면서 양이라는 나를 위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나를 열고 들어오라는 거야. 나를 열고 들어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그게 열린다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고 그 창자국을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을 만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나를 삭제하시는 그 삭제의 은혜를, 그 삭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 난 없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없음입니다. 당신만 있음입니다. 그럼 그 있음이라는 그 당신을 내가 붙들고 천국 가겠습니다. 나는 없음이니까. 이게 십자가죠. 이게 죽음이지, 나의 죽음이지. 예수가 죽은 것은 나 때문에 죽은 건데 그 죽음을 깨달아야, 그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없는 놈이 뭔 집에서 뭔 큰 소리 치고 뭐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 아멘만 크게 하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 자기를 삭제시키니까. 뭐 설교만 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 막 죽어야 돼. 그럼 아멘,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 죽은 사람이 집에 가면 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죽은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죽음은 땡이야. 죽음은 끝나는 거야.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아멘.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아멘. 주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야. 아멘. 이게 말씀이죠. 이게.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 자, 들어와도 열리고 나가도 열리고. 그죠? 열리는 다 구멍 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자고 악한 목자,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한다?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자고, 푸시케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악한 목자는 먼저 왔으니까 악한 목자는 어떻게 된다? 그 양들의 목숨을 빼앗는 자란 말이에요. 양들의 그 목숨을 삭제시키러 온 거 아니야. 그죠?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악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악한 목자, 선한 목자, 난 선한 목자만 붙들을 거야. 그런데 악한 목자를 알고 선한 목자를 붙들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게 선한 목자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목자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를 붙드는 거지. 선악과를 먹어본 놈이 생명나무를 찾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도 안 먹어놓고 생명나무만 무조건 달라는 거야? 선악과 안 먹은 놈이? 선악과 먹은지도 모르는 놈이? 근데 생명나무 달라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먼저 악한 목자를 만난 자가 선한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목자를 만나서 죽은 자가 선한 목자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선한 목자. 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악한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악한 목자는 먼저 온 거고 선한 목자는 나중에 온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자는 율법인 거고요, 나중에 온 자는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거고요, 죽이려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양들을 죽이려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요, 먼저 와야 되고요. 맞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온 복음은 양들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대에는 요한복음 10장에 안 써져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건 다 누구 때문에 쓴 거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게 이 성경책이 그때는 성경책 쓰여지지도 않았다니까. 우리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딱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 이게 시작과 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알아요, 서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자,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한 양떼, 교회 안에 함께 모일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로, 한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목숨을 버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목숨을 버리는 게 십자가고, 십자가는 뭐예요? 알파죠. 알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얻는 건 뭐예요? 부활이죠. 생명을 다시 얻는다, 부활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시작이 아니라 끝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서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까지는 율법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때부터는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까지는요 다 이렇게 난도질,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난도질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예수님 때부터는 복음이니까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하면 뭐 그 사람들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예수가 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힘없이 쫓겨난 우리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선악과 먹고 쫓겨난 인류가 예수님 때부터 율법이 아닌 그 복음으로 목자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양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그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으로 왔으니까 천국이라는 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침노를 당해야 된다고요.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와서 침노를 당해야 너희들이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침노해서 들어간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강탈한다, 폭행한다, 침노한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경험한 자가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요? 침례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님 시대. 그때는 부활의 힘을 믿는 성도가 천국을 침노해서 강탈하여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왔죠. 예수님은 아들로 왔습니다. 모세가 먼저 온 것처럼 침례 요한도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를 뭘로 설명을 하냐면, 하나는 머리요, 하나는 꼬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게 이제 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뭐 모세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다 머리처럼 이렇게 행동하셨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자식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꼬리가 돼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꼬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꼬리라고 하는 것이요, 모세가 처음에 산으로 올라갈 때는 머리를 붙들고 갔어요. 지팡이를, 그죠? 근데 올라갔더니 내려놓으니까 머리가 뱀 대가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꼬리 잡아라 그러죠.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게 머리가 된 거예요. 지팡이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죠. 여러분,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들고 올라갔던 그 뱀 대가리 짚고 올라갔던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걸 딱 놓으니까 뱀처럼 됐어요. 야, 이제 대가리 짚지 말고 너 꼬리 집어라. 꼬리를 딱 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 붙들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되려고 하면 머리가 된다는 거지. 원리가 간단하네, 얘기죠? 머리 달라고 하면 넌 꼬리 될 거야, 분명히. 근데 네가 꼬리 되려고 하면 너는 머리 될 거야. 야, 놀랍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머리 되고 누구는 꼬리 되고, 이거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꼬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머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뭐냐면 꼬리가 머리입니다. 머리가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같은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머리도 되고 나는 꼬리도 된다. 근데 그 꼬리가 나중에 머리가 될 거야, 이 말이죠. 그죠? 머리였는데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는 다시 머리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반드시 꼬리가 돼야 되고요, 꼬리는 반드시 머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꼬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신랑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죽이는 율법이죠.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중에 온 죽는 복음입니다. 생명나무는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나무야. 그럼 오셔서 뭐 했어요? 난 죽으러 왔어. 너 생명 주려고 내가 죽으러 왔어.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율법이고요,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죄 지은 것을 예수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죠.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다. 먼저 있는 것과 나중 있는 것, 큰 자와 작은 자, 장자와 차자,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가인과 아벨, 그리고 교만과 겸손,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는 꼬리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죠. 그때 그 꼬리 된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부자, 머리였던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머리는 꼬리가 되게 돼 있고요, 꼬리는 머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꼬리가 머리고 머리가 꼬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꼬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맞습니다. 자, 알파 오메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어떤 게 앞선다, 어떤 게 뒤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게 먼저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 시작했으면 마지막이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끝이 시작, 끝은 시작이고 시작은 끝이고, 알파는 오메가고 오메가는 알파가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아멘이시다. 이미 완성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뭐예요? 아멘 그러죠. 그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셨다.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아멘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셨군요. 우리 주님이 아멘이셨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합니다. 아멘이신 주님께 구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뜻이 하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디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브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알파 오메가신 주님, 아멘이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여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